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평안하다, 아늑하다,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정말 행복할 거야, 너무나 좋을 거야, 계속 찬양만 튀어나올 거야,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에 가득한데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살다 보면 별로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자녀는 늘 행복해야 돼, 늘 기뻐해야 돼, 나비가 날아가듯이 꽃이 피어나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뭔가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과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 번뇌가 생깁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이름 모를 고통이 생깁니다. 이렇게 번뇌가 오고 고민이 오고 고통이 올 때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해야지 우리가 인생을 진정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협박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고민을 당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으니 나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물리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신앙 때문에 겪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더욱더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이름 모를 고통들, 어떤 손해보는 것들, 불이익 당하는 것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것들, 어떤 유혹과 의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갈등, 시험당하는 것들, 배교하고 싶은 마음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는데 혹시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들, 그런 생각들, 뭔가 내가 속은 것은 아닐까, 문화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드라마를 바라보면서, 영화를 바라보면서,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입놀림을 들으면서 시대적으로 이렇게 악하고 시대적으로 뭔가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혹시 속은 것은 아닐까, 잘못된 생활을 하고 내가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막 살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신나게 살면은 그것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 더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번민과 고통이 나에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걸고 물리치고 기도하고 싸워서 이길 텐데, 내적에서 피어오르는 이런 신앙 때문에 겪는 어떤 손해라든지 불이익이랄지 억울함이랄지 의심, 어떤 갈등, 시험, 배교의 마음, 속은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10년 하더라도 11년째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고 어떤 목사 안수를 받았을지라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심리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번민이 있을 때마다,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마다, 불이익을 느낌을 가질 때마다, 억울함을 느낄 때마다, 배교의 느낌이 생길 때마다, 속은 느낌이 들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그 방법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갈등, 심리적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통찰력을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내적으로 고통이 있을 때, 내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현재 우리가 겪는 이런 심리적인 고난과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고민이 있고 유혹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답답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안 돼. 지금 현재의 이런 내적 갈등과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에게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는데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저버리고 배교를 해서는 안 되지. 그것을 내가 저버리고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내적인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고통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인기 있는 CF 중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쁘장한 여자가 나와서 음료수통을 하나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깡총깡총 뛰어가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런 CF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사람들은 정말 잘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자꾸 차이기만 하고 뭔가 진로도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심리적으로 어떤 위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사항이고 긍정적인 바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확실하게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괜찮아 잘 될 거야는 미래가 잘 될지 불확실할지 모르는 그런 어두컴컴한 상황 속에서 그저 격려해주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것은 아주 확실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승리를 예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광을 갖다 예배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지인데 괜찮아 잘 될 거야. 지금은 힘들고 내적인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래가 확실해. 분명해. 너에겐 분명히 영광이 있어. 너에겐 분명히 기쁨이 있을 거야. 최후의 승리가 있을 거야. 이런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내적인 고통이 있을 때마다 배교의 느낌이 있을 때마다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잘못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말씀에 근거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이 땅에 내팽개쳐주고 모른 척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야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야 우리에게 분명히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야. 성경의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난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분명히 잘 될 거야 라는 믿음 속에서 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내용 중에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깐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마음이 꽉 막힌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부셔버릴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 믿기 너무나 힘듭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유혹이 많습니다. 내적 갈등이 많습니다. 영화를 볼 때마다 드라마를 볼 때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 같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쓸 당시의 세상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어떤 무덤의 송장과 서로 입맞춤을 하는 가운데 송장에 있던 더러운 기운들이 그 산 사람에게 옮겨가서 죽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검투사들이 밤중에 싸우고 있을 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불심지 노릇을 하고 처참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중간에 포기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사람이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 7장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뱉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광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맞군요, 정말 맞군요. 내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예수님 배교하고 싶었습니다.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나도 동달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가슴에 심장에 비수를 꽂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뎌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하나님을 배우게 되니 정말 구원은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것이 맞군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맞군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참고 이겨낸 것이 정말 잘했군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군요. 내 거짓을 믿은 것이 아니었군요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어린 양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상당히 희망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아주 바로 같은 강박한 마음이 있을 때는 속는 거 아니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인간이라면 조금씩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끌어당겨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요한계시록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핍박 가운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환상 가운데 보여준 확실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이겨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렇게 찬양할 때가 올 거야. 끝까지 참고 견뎠더니 진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군요.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 거 맞군요.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장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번뇌가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유혹이 있으십니까? 배교의 마음이 생기십니까? 속은 느낌이 드십니까? 미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하나님을 배울 날 내가 정말 감사하군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뵙게 되었군요 라고 찬양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번뇌가 있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미래의 영광을 당겨서 지금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당시에도 사자굴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정말 채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우리가 채찍을 받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최후의 승리의 장면을 끌어당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기쁨을 끌어당겨서 지금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순간의 고통과 지금 순간의 번민과 지금 순간에 배교하고 싶은 느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영광의 승리, 그 아름다운 장면, 그 정말 곱고 고운 그 장면, 하나님 나라의 그 광경을 끌어잡아당기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 제시된 그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나의 나라야. 그 나라를 끌어당겨서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나간다면 내 마음속에 희망이 솟구치리라 믿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나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쉽게 포기합니다. 나만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데 나만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힘들어 못 견디겠다. 나같이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할 텐데 내 주변을 갖다가 갸웃갸웃거리고 봐도 전부 다 껄렁껄렁한 신앙인 뿐이야.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 있게 희망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열심히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 앞에 있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 모든 친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정성스럽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나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 친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통이 있구나, 핍박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받았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빵점 시험지를 가지고 엄마한테 가면 맞아 죽을 생각을 합니다. 나 죽었다, 어떡하면 좋겠느냐.
머리를 갖다 쥐어짜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또 한숨 쉬는 소리가 옆에서 들립니다. 무슨 소린가 봤더니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빵점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빵점을 받아서 한숨을 푹 쉬면서 어쩌나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자신 혼자만 빵점 맞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죽을 고통이 심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리 밑에 빠져서 죽어버릴까 하면서 온갖 잡생각이 들다가도 옆에 있는 친구도 빵점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위로를 받는 겁니다. 웃습니다. 빵점 받은 것이 잘한 것도 아니면서도 나만 빵점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친구도 빵점 받았구나. 그 주변을 갖다 두리번거리니까 빵점 받은 사람이 서너 명 더 나옵니다. 자신감을 갖습니다. 아까는 엄마한테 가서 보여줄 것이 걱정이 됐는데 걱정이 안 됩니다. 자신감 있게 엄마한테 보여줍니다. 엄마, 나 빵점 받았어요. 왜 이런 심리가 튀어나오는 겁니까? 인간들은 다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딴 사람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주사 맞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주사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게 보입니까? 주사를 꽉 누를 때마다 이거 저거 맞으면 내 피가 다 놀라서 다 빠져나갈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좋아? 주사 바늘이 꽂혀서 안 뽑히면 어떡할까? 평생 동안 주사 바늘이 꼽히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온갖 걱정 때문에 주사 맞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자기 혼자만 맞는다고 생각하면 뒤집어지는 건데 보니까 자기 혼자만 맞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친구들이 같이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온갖 잡다한 주사라도 용기 있게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많은 선조들,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 나보다 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이겨내고 있구나,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것이 힘이 되어서 나도 자신감 있게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선조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신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생각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초대교회 때 신앙 하나 때문에 모가지가 날아가면서 눈이 뽑히면서 사자한테 물어뜯기면서도 참고 인내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나의 신앙의 동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신앙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왜 나 혼자 넘어지려고 하는가, 그들에게 혹시 내가 부끄러운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들만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인내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다 그렇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인간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원을 갈망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인간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피조물들도 지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완전히 구원하기를 간절하게 인내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들처럼 덩달아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린 더욱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만 구원을 갈망하고 인간들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자연 천지만물들도, 피조물들도 구원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고통당합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천지의 지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일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도 행복했습니다. 인간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땅도 행복했습니다. 하늘도 행복했습니다. 동물들끼리도 행복했습니다. 식물들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 고통당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을 못할 뿐이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참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너희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도 고통당하고 있단다. 순환당하고 있단다. 그들도 구원을 갈망하고 있단다. 그럼 왜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구원을 갈망하는가?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뭔 뜻입니까? 피조물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인간 타락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덩달아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동물들이 어땠습니까? 사자하고 꿩하고 놀고, 노루하고 어떤 독수리하고 놀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없었습니다. 나무들도 열매를 맺을 때마다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고,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싸움 같은 거 없고 갈등 같은 거 없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땅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덩달아서 불쌍한 땅과 자연, 모든 동물들이 덩달아서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들만 불쌍한 줄 알았더니 인간 때문에 고통당하는 저 피조물들이 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자연들도, 피조물들도 타락했다면, 이 반대로 인간이 회복한다면, 인간이 영광을 받는다면,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면 자연도 덩달아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은 상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받는 날, 구원을 받는 날, 최종적인 승리를 얻는 날, 그 심판의 날이 오면은 우리들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덩달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신음소리로부터, 고통로부터 우리들만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피조물들도 함께 더불어서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순리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하고 인간은 따로따로 놀면 자연은 뭐야, 인간은 뭐야, 우리 머릿속에 엉클어지는데 세상의 기상의 이변을 바라보면서, 천재지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자연까지 저렇게 뒤집어져서 인간도 힘들고 저 자연들도 힘든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만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인간들 때문에 뒤집어지고 엉켜진 저 자연들도, 피조물들도 지금 현재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요, 정말 제발 너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다시 옛날에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길 원한다. 너희들이 회복돼야지 나도 회복될 수가 있어. 그들이 애타게 간구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모든 피조물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들도 같이 고통당하고 그들도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되면,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가 되면 피조물들도 덩달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구원의 날이 되면,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이런 예언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광경이 바로 이런 광경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피조물들이나 우리 인간이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시름과 어려움과 유혹과 배교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나한테 예비되어 있어. 그 나라가 되면은 정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염소와 곰이 함께 뛰놀고 그렇게 아름답게 인간이 머릿속으로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 그곳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아름다운 곳의 주인공을 꿈꾸면서 지금 순간순간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10년 후를 내다보기가 힘듭니까? 한 달 후를 내다보기가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을 내다보는 것도 힘들어서 순간순간마다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답답하고 꼬일 때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릴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때, 최후의 승리 때를 바라면서 자신감 있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조된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지금 탄식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해일 속에서 어떤 쓰나미 같은 걸 통해서 용암 분출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얼마나 힘든 것이 많습니까?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탄식 소리가 절로 튀어나옵니다. 이런 탄식 속에서 피조물이나 우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그날을 갈망하면서 구원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과 피조물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완전한 구원의 완성, 내적 투쟁에서의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기다립니까? 맹목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소망을 기다리고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도저히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턱대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은 바보짓 아닙니까?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지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끌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소망,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강렬한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기다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배우는 것을 원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때, 간절하게 천국을 갈망할 때 그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다림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소망을 갖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소망,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짜장면집에 갔습니다.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짜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짜장면을 먹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짜장면을 먹기를 갈망합니다. 짜장면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게 소망입니까? 눈앞에 짜장면이 있기 때문에 보고 소망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게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성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성을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불확실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서 만져서 쾌락을 느낍니다. 눈에 보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은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는 확실한 것을 믿어라.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쫙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보이지 않는 확실한 것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것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1년 후에 나타나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몇 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의 관건은 우리는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것을 막연히 기다린다면 우리는 정말 망부석이 되고 맙니다. 심장이 다 터지고 맙니다. 불확실한 것을 그것도 기한도 없이 막연히 기다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되어 있지만 그 기간이 언제일지만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해돋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처음에 정동진이나 그런 데 가서 해돋이를 기다립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해가 안 돋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은 해가 돋지 않으려나 봐. 에이 그냥 집에 가버리자 라고 집에 가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해는 반드시 돋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6시에 뜨는가 7시에 뜨는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뜨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뜨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좀 더딜지라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해돋이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해돋이를 기다리듯이 좀 더딜지라도 인내의 힘을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꽃놀이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불꽃놀이를 할 때 팡 하고 쏩니다. 그러면 쏘는 순간은 소리는 났는데 이게 금방 터지지가 않습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펑 소리가 나서 분명히 불꽃은 쏴진 것 같은데 왜 하늘은 깜깜하냐 하면서 그 몇 초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면서 아이고 실망합니다. 소리는 나서 믿고 불꽃놀이를 보려고 그랬는데 하늘을 봐도 아무 형상이 나타나지가 않아. 불꽃놀이가 보이지 않아.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 떠버렸을 때 그 순간 위에서 펑 하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꽃놀이가 쏴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쏴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겠는데 왜 안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왜 안 나타나는 거야? 나에게 왜 행복한 것이 안 나타나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네. 조금만 있으면 불꽃이 터져서 그 아름다운 행복한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텐데 그 몇 초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처럼 그 몇 초 전에 예수님을 배교한 사람들은 땅에서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몇 초만 버틸 걸, 몇 초만 버틸 걸, 몇 초만 버티면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저렇게 찬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몇 초를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교하고 이렇게 땅에 떨어졌구나. 암흑 속에서 이를갈미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는 자에게 용기와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 황금알을 날리는 거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위가 매일 하루에 황금알을 똑똑 나니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욕심이 생긴 겁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기다리지를 못하겠어. 저 거위 뱃속에는 황금알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야 하면서 배를 갖다 팍 갈라버립니다. 거위도 죽고 황금알도 나오지 않고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더디다고 그래서 쉽게 자신의 배를 갈라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환경을 깨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힘의 원천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인내의 힘이 곁들인 기다림입니다. 믿음을 내포한 소망을 곁들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면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환상이라는 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미래가 확실성 있는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법의 성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을 믿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배교의 유혹이 있고 번민이 있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확실한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눈물만 납니다. 배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확실한 미래를 떠올리면서 끌어당겨서 누리면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